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선교단체 가운데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신 이 노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어떤 한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나라가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혹시 노르웨이 한번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저랑 나중에 꼭 같이 한번 가보셨으면 한 번쯤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북유럽에 속한 나라인데요,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에 속한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가 불과 몇 세대 전만 해도 유럽에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에 속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수백 년간 주변 나라들의 굉장히 많은 침략과 지배를 받으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웃 나라들의 침략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이 국민들은 정부의 허락 없이는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여러 명 모이는 것도 나라에서 규제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기근이 든 때에는 이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 나무 껍질로 빵을 만들어 먹기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그런 시절을 보냈던 나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근이 심할 때는 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 시체가 길거리에 그렇게 나뒹굴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학교도 없었고 또 너무 힘든 그런 사정들 때문에 대학은 더더욱 없는 그런 어려운 나라였는데요, 근데 이런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고 또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하나님 축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노르웨이라는 그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 한스 닐센 헤우게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고 이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말씀의 씨앗을 심었고 그 말씀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노르웨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또 생명의 역사들이 경험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헤우게라는 사람이 나이가 25살 때 이때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 나라에서는 사실 지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뭐 이동하는 거나 그걸 굉장히 엄격히 규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런 어떤 제약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보급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이 노르웨이라는 땅에 1000개가 넘는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글자를 배우다 보니까 문맹률도 사라지게 되고 학교가 생기게 되고 대학도 생기게 되고, 말씀이 전해짐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굉장히 많은 큰 좋은 변화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헤우게는 이 나라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서 마음대로 이동하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감옥에 이 10년 동안 갇히고 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어려운 고초들을 수없이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이 노르웨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굉장히 큰 축복과 오늘날의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 속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르침들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가운데 그냥 단순히 좋고 또 들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반드시 따르고 반드시 배워야 하고 반드시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과 가정, 나라에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생명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앞으로 열심히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나쁜 거 시키는 게 아니죠. 지금 생명이 있고 축복의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들 배우시고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오늘 점검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성경은 생명의 책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알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또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좁게 본다면 이 두 구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또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줬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좁게 보면 그렇게 요한복음의 어떤 배경과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걸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이 모든 복음서들, 그러니까 사복음서들이겠죠. 사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과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넓게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신약 성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성경 전체의 배경과 목적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성경이 사실 그러한데요, 각 성경은 각 권별로 독립되어 있는 동시에 이 하나의 성경이라는 한 권의 성경으로 그렇게 통일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권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님이고 또 이 각 권의 성경이 모여서 하나가 된 이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주제는 바로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어떤 배경과 목적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과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요한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요한은 이 복음서의 기록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일부를 그렇게 추려서 그렇게 지금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20장 3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자, 요한은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 전함에 있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 자신이 목격한 모든 것,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다 적어서 다 기록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책에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이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과 그 가르치신 말씀들 가운데 일부를 지금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활용하고 더 많은 기적들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전부 다 기록을 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려서 일부의 기록만 지금 기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경할 만한 어떤 위인, 어떤 사람이 이 사망했을 경우에는요, 가능한 한 그 사람의 모든 자료들을 빠짐없이 수집을 해서 그 사람의 삶을 조명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이 모든 자료들을 다 이렇게 파악하고 또 자료를 구해서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어떤 화가의 그 전시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화가가 이미 돌아가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전시회에 이렇게 갔더니 이 그림이 완성된 그림만 쫙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서 평소에 그냥 했던 낙서, 뭐 어떤 스케치,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그 전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굳이 이걸 다 전시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남겨진 어떤 자료를 통해서라도,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의도나 또 그 사람의 삶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남겨놓은 모든 것들을 다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보관을 하고 그렇게 진열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기념관에 가면 그 사람이 평소에 사용했던 뭐 심지어 칫솔, 연필,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그렇게 보관을 하고 기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칫솔이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칫솔 쓰던 거 집에 보관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다르면 버리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나중에 유명해질지 모르니까 이걸 보관해 놔야 되나?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물건들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미 이 땅을 떠났고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파악하고 알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 하나하나 소중해서 다 보관하고 또 기록에 남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이미 사망한 그 인물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유추해보게 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살아있다면, 만약 어떤 위대한 인물이 지금도 살아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언제라도 만나준다면, 여러분 그에 대한 모든 자료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보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면 되는 거죠.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직접 본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길을 제시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왜 진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인지, 왜 이 사람을 너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것인지 그 목적을 밝혀주면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에 관한 수만 가지의 자료를 통해서 듣고 보는 것보다 직접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어서 더 이상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없고 더 이상 볼 수 없고 더 이상 만질 수 없는 그런 죽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언제라도 나아가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요한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요한이요, 예수님이 그냥 죽은 존재, 그래서 어떤 위대한 인물로 생각을 했더라면요, 이 요한복음을 단순히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어떤 기념관처럼, 어떤 박물관처럼 삼아서 하나하나 낱낱이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기록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이미 죽으신 분이 아니라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미리 약속 시간을 정하고 뭔가 신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지만,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해야지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었어요. 누구든지 언제라도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 예수님은 차별 없이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이 기록된 말씀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요한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를 빠짐없이 다 기록하고 전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살아계신 그분을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을 소개하고, 그분을 왜 만나야 되는지,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목적을, 그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어떤 자신의 설명보다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그 인생들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지나가 버린 어떤 과거 속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왜 읽어야 되는지 그 까닭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죽어서 더 이상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서 어떤 기념관 속에 진열된 그런 예수님의 화석이나, 또 박물관에 어떤 전시된 예수님이 사용했던 어떤 물건들, 자료들, 여러분 그것들을 감상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가 말씀 속에 가까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정말 예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30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 공부를 할 때요, 저희 과의 어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은 무신론자인데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그러니까 되게 반갑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설명이 뭐냐면, 철학과 교수님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속에는 심오한 진리와 철학이 담겨 있으니 철학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성경을 한 번쯤 읽어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제가 믿는 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어떤 문학, 과학, 역사, 예술, 다양한 정보들을 분명히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자,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나아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설명을 드렸고요. 그 30절 뒷부분에 보시면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로 끝이 나고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당시 예수님께 간절히 기대하고 바랬던 것은요,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본다면 어떤 표적이었습니다. 굉장히 기적을 바라봤던 것이죠. 근데 요한은 왜 그 많은 표적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자, 여러분, 표적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사람을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계기는 될 수 있습니다. 눈으로 어떤 목격하는 것,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길로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충격이 사라지고 나면 그로 인한 믿음도 점점 퇴색하기 마련인 거죠. 여러분, 오전에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건강이 회복되는 건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이 점차 잊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똑같은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요,
다시 그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럼 분명히 이제 더 잘 살아야지, 더 선하게 더 좋게 살아야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그 기적을 보면 내가 더 믿음이 생길 것처럼 느껴지고 더 그렇게 바르게 살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고발하고 있냐면 결코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표적을 더 보여달라는 유대인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인데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란한 세대는 표적을 구하고 자꾸만 기적을 구하는데 내가 보여줄 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로 표적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요, 물질을 변화시켰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셨고요, 병을 고치셨어요. 30여 년 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모든 기적들이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정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그 표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모든 기적과 그 표적을 행하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과거의 어떤 화석이나 유물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보다, 그런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표적을 구하고 그런 기적을 구할 뿐이었던 거죠. 그 기적을 보면 내가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잘 살 것처럼, 더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요한이 이 31절 말씀을 통해서요, 왜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기록했는지, 왜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31절 말씀은요,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돼서 이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두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곧 구원자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보면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 원문의 해석으로 본다면 믿음을 갖게 하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믿음을 붙들도록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을 본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해석은 기존에 믿던 사람들이 더더욱 그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할 당시에, 이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함께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은 이 대부분 죽었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이미 나이가 지극하게
그렇게 나이가 든 상태였죠. 그분들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쭉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보고 들은 내용들을 입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증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기존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했기에 요한은 이제 이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시다, 그 믿음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온전히 전해지기를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앞의 기적과 어떤 눈앞의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기 위해서는요, 아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위대한 스승이나 어떤 성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한번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이 진리가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으로 나아가면 그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이 믿음을, 이 진리를 발견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구세주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목적이 바로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란 이 믿음은 단순히 어떤 지식의 변화, 사상의 변화, 철학의 그런 생각의 변화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변화는요, 성경이 아니어도 이 좋은 책을 읽으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또 내가 배운 지식을 통해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내가 감동적인 영화를 보거나 어떤 감동적인 어떤 위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선호하는 어떤 주장이나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어떤 연설을 들어도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 이념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복음은 그 이상의 변화,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르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주고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이 늘어나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놀라운 변화를 우리의 삶에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여 있는 것이기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만큼은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음을 넘어서거나 죽음을 극복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극복하는 능력, 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그 변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다양하게 다양한 지식을 얻는 용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삶의 지혜를 배우고 또 어떤 예술의 영감을 얻고 어떤 문학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보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진짜 참된 용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이 말은요, 뒤집어 생각해 보면 사람 자체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을 통해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 지금 멀쩡히 살아있는데, 숨 쉬고 있는데 어떻게 생명이 없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생명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요, 그냥 한시적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꽃병에 꽃이 곧 시들어갈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뿌리 내려져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요, 힘입어라는 표현이 있죠. 힘 있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겠습니까? 공급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분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의 표현에 얻는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얻는다는 것도요, 내가 노력해서 취득하다, 노력해서 얻는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나의 법적인 권리가 있어서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니고 있게 되었다, 가지고 있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다, 나에게 얻어지게 되었다, 내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더욱 주의할 것은요, 힘 있는다 이 동사뿐만 아니라 얻는다란 이 동사가요, 그냥 한 번 단회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에 대해서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의 공급자이신 그분 앞에 내 생각과 내 삶을 내어놓고 그분의 힘을 힘입어 그분의 공급하심을 매 순간순간 내가 구하고 찾고 그렇게 그것을 공급받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계속해서 바른 관계로 이어지고 끊임없는 그 관계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참 많이 노력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노력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싸움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 속에 바로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놓치는 순간 나는 죽었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 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싸움을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른 한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얻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다니셨는데 나 얻은 것이 하나도 없고 맨날 내기만 했어.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얻는 것, 예수를 믿고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예수 믿어서 얻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얻고 누리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 생명을 지금 여전히 소유하고 그렇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세상 염려와 근심에 우리가 얻은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치고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 잊고 살아갈 때, 그럼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될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입니다. 말씀 앞에 다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치열하게 다시 한번 그 생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새로운 생명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그 생명의 능력과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적이 막 일어난다고, 증거가 많다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에, 또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말씀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그 은혜의 복음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삶이 메마를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다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2월달 생명의 삶 큐티책을 판매한다고 밑에 사무실에서 광고가 나는데요, 가시면서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에서 큐티책을 구입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 통독 다 끝나가긴 하지만 링크 받아서 성경 다시 읽으시고,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 읽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진짜 생명을 발견하고 그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메말라서 그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순간 우리가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만으로 충분하며 그 말씀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며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